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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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야물로 씻고 먹고 마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담아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아름답고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복을 나리시는 그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의 존전에 올라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귀한 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드리옵니다. 이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걸음들이 되고 직장생활이 되고 사업장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학생들이 배우는 학당에서 가르치는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모두가 감사함으로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치료받고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감사 생활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요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굳게 믿고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구역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에 복이 있게 하옵시고 이들의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옵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풍요롭게 일어나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려 주시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쁨을 주옵시고 나날이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더럽고 추한 자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저 사악한 자들의 계략이 어리석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흩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전쟁을 즐긴 자를 끊어주시옵고 저 동성애자들과 무슬림들이 할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예루살렘을 화평케 하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오늘도 위대한 말씀과 귀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같이 공부합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나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걸어가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어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257장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진짜 알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의 갈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7절 한 절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아멘. 이제 12장 찬양합니다.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해 늘 안심하며
배워 주 섬겨 살며 저 본향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자,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 내가 성경으로 살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는 늘 그분께 도움을 구해라. 그렇지 않고는 자기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말씀을 아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가르친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딱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 15, 16장 석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을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 못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 지수를 가지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선생께서도 이거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참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을 세상에 계셨어요. 이제 20일이 30일 날 되는 날입니다. 이번 20일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활주일도 좋고 또 뭐 고난주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활 이후의 40일이다. 부활 이후의 40일. 그래서 날마다 지금 날짜를 세면서 지금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예수님 보시는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서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됐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각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여기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저쪽에 우리 양기동 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그랬어요. 45년생은 이건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말하는 거다..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뭐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문자를 3일간에 걸쳐서 계속 보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딱 한 번만 읽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아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 그 문자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어렵다 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책장을 덮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간은 이제 한 4, 5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많이 그곳을 읽었기 때문에 잘 읽고 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이걸 한 1년이나 한 오랫동안 하고 멈추고 있다가 읽으면 뜨듬뜨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왜 갖다 붙여놨나 하면 이 성경 사도 바울 서신하고 성경하고 딱 이러면 금방 비교해야 돼. 금방 비교돼. 그냥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딱 오면은 그냥 술술술술 하나도 걸리는 데가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이 보면은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냐.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했죠? 어디를 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간주가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쁜 것을 담으면 나쁜 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내가 계속 담으면 좋은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의한 물로 열심히 씻어야 돼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남겨줬느냐 하면은 아주 더러운 것을 남겨줬다. 더러운 것을. 내가 이렇게 부모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보기 싫은 부분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자녀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바랄 게 하나도 없죠.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기도가 뭐냐? 주님, 저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더러운 걸 내줘놓고 나서 큰 소리만 뻥뻥 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히 하고 부모는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아야 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배열 딱 시켜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런 잘못한 일이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 성경에서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 다음에 카인은 뭡니까? 카인은 맨 처음에 세상에 태어난 인물이 카인이잖아요.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야. 이브가 내가 남자로 사내 아이를 얻었다 이랬는데 요한수서에 가면 아니야, 너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카인, 그 다음에 압살롬. 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적그리스도의 유행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내가 내 마음에 뭘 담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거 씻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자꾸 생겨요. 내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좋은 것 받지 않고 나쁜 것만 엄청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요 오늘 있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뭘 보고 놀랐냐면은 청소년들이, 잘 들으세요, 청소년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도박을 한다는 거야.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그걸 도무지 못 끊는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면은 부패한 것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못된 쪽으로 자꾸 기울어가는 거다. 이게 마귀의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 도박에 젖어 있는 이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어저께.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과연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었느냐? 뭘 보여주었느냐?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많은 뉴스가 홍수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데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좋은 것 받지 않고. 이게 악한 행실이라는 거죠.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이제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피를 마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혼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서 거듭나게 되었고 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빽빽거리지 말고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이렇게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는 왜 그래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래 이게 이제 성령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거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정말로 신비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깨닫지 못한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부질러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내 자신이 겸손해져. 그래서 이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저도 아직까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보세요. 지식을 초월했대요. 초월했어. 세상의 자연인들은요,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그때요, 우리가?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도 안 되느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계속 넣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0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거기를. 근데 여러분 안 찾아봤죠? 자,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이거 뭐 수도 없이 드린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고린도전서 2장 20절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자만 보고. 그래 여러 번 말해줘요.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바로 13절이더라. 10절. 그 다음에 10절에는 13절이 붙어 있어야 돼요. 10절에는 13절이 붙어 있어야 되고, 13절에는 10절이 같이 동시에 붙여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위하여 말하느니라. 아멘. 누가 가르친대요? 성령께서 가르친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목사들이 가르친다는 건 전부 가짜라니까 다.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들은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이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요한복음
석 장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에베소 다시 오시게 되면, 자, 에베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험한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기억하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아닙니까? 3절 아닙니까? 3절. 시대의 표적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 중에서 무슨 표적이 시대의 표적이냐 뭐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예수님 죽음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표적이냐면은 뭐 전쟁, 뭐 지진, 기근 이런 것도 다 시대의 표적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뭐냐? 일식입니다. 일식은 뭡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태양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달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게 되면 일식하게 되면 그 자세히 보시라고 그래요. 자,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네, 2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를 끝없이 영생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이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제 우리 안에서, 자, 이건 우리 안에서 나오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붙여놔 보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성령님께.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일 등산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얼른 들어서 가면 내가 등산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내일 등산을 가게 되는데 등산 가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내 직장에 가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뭘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하는 일이죠. 도움을 구하는 일. 이 성경을 이렇게 딱 읽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송가 212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귀한 행위가 뭐냐? 성경을 안 봐도 할 수 있는 거, 도움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 제가 그전에는 이제 방배동 지역에서 이제 차를 타고 경부선 고속도로 타고 나면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라고 한판이 크게 붙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 유언의 성격이 깊은 거다,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죄. 사무엘이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호흡을 못하는 거와 똑같다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이 3복음서는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자,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은 공간 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 짜여진 그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 요한복음은 저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이 말?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성경을 보고 도움을 구해라. 도움을 구해라. 어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4시 거의 5시까지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공부한 적 있어요?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눈도 안 아프지, 목도 안 아프지, 허리도 안 아파. 나 시간 아직까지 몇 시간을 했는지가 안 세봤는데, 밥도 안 먹고 했다니.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17절이고요. 17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아시겠죠? 그래.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예. 그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여기서 끝나는 거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거로 갑니다. 다른 거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울어본 거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는 거하고 이 차이점을 느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런 것들을 적어서
놓은 데가 바로 시편 56편 얘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다윗이 자기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절입니까? 날마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이잖아요. 11절. 11절. 이 다윗이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서 도망 다녔다니까. 아키스에 갔을 때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했어요. 이걸 딱 거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울어본 적 있어요? 뭐 해가 울어봤어요? 뭐 해가지고? 이게 바로 욥기서 38장 3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눈물이 우리 주께서 그 병에 다 담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거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 아멘.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해. 그래서 이거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해라는 얘기가, 도움을. 내가 죽게 부러지질 때 그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은 입이라는 거죠. 마음은 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딱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은 절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작정을 딱 하면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딱 말해요.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그것을 작정할 때 내가 너를 도우려고 딱 왔는데 나를 페르시아 왕이 가로막았는데 21일 동안 막았다. 21일 동안. 그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은 육체로 왕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막이라네요. 그래 이제 이 미카엘이 와서 그 딱 담당자가 싸움을 대신하고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딱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부모가 말을 할 때 찡그리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라. 조용히. 그러면 조용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말한 자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학생들이요, 세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이 학교가 시끄러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시끄러운 이 학당에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서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놀라우신 능력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어서 잘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복된 길 귀한 길로 인도하시며 복을 나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장 자랑합니다. 주여복을 비옵나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왕자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오. 모이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복을 나르시며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는 즐거움이 함께 보여지고 일어나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시고 전후좌우의 나쁜 것들이 보지 않도록 인도 역사해 주시며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강건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